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셨나요? 나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체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긍정적 마음, 긍정의 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긍정적 힘 혹은 긍정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전체를 보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된 지혜, 아비의 훈계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안 담죠? 왜 지혜를 마음에 안 담죠? 왜 다르게 하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훈계를 담을 수 있는 마음, 그 훈계를 담은 그 마음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전체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 때문이라고 그러면 긍정적 마인드가 돼요. 이건 성경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킬 만한 많은 것 중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언제나 어떻게 되죠? 튕겨져 나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을 4가지로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아시면 대답을 하세요. 예, 길가입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먹어요. 왜 그러죠? 길가는요, 이 씨가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딱딱해서. 제가 어릴 때 참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겨울마다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놀면, 야, 오늘은 저 밭을, 이번 겨울엔 저 밭을 목표로 삼자. 그럼 아이들이 그 밭에서 놀면서 운동장을 만들어 버려요. 축구도 차고 야구도 하고. 주인이 쫓아내면 도망갔다 또 오고, 쫓아내면 도망갔다 또 오고, 돌아가면서. 그러니 어느 날 하루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밭도 내놔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밭도 내놔야 되더라고요. 다 친구들과 하시니까. 굉장히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 겨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놀고 좀 그렇게 안 놀았던 것 같아요, 좀 지나서. 근데 놀 게 없으니까,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운동장을 만들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놀고 나면, 아이들이 놀고 나면 그 봄에, 다음에 봄에 정말 고생해요. 그 밭을 갈아내려면 딱딱해져서. 길가가 그래요. 딱딱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그냥 겉도니까, 마음에 겉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나 예수 안 믿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 안 나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길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시작. 예, 돌밭입니다. 돌밭은요, 밑에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위에 약하게 흙이 덮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서 내리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못 내려가요. 좀 이따 햇빛이 지고 어떡하죠? 햇빛에 뿌리가 말라서 죽는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러면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잘 기경하되 살짝 외롭고 속에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만 기뻐하고 속에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속마음까지
부들부들하게 가꾼 그 마음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말씀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에는요, 여러분 그 밑에서는 풀들이 잘 못 자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 숲 해보세요. 그 밑에 풀들이 잘 못 자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나요. 그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원에 보면은요, 재리의 유혹이 뭐냐면 재물의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재물이. 너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거야, 돈이 인생의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야,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단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땅,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돼 있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담는 마음만이 뭘 만듭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너 산 것 같은데 죽었느냐? 너 정말 살았느냐? 너 정말 삶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건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서적 가치에 보면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정심, 그래서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옳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독입니다. 독. 아이고 집사님 오늘 화장이 떴어. 그래 보세요. 맞는 말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은혜가 됩니까? 독이라니까요. 오늘 패션이 왜 그래? 자기 느낌대로 자기는 옳은 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옳은 말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지켜야 될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옳은 마음입니다. 근데 옳은 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덧입힙니까? 덕을 덧입혀야 돼요. 그래서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 옳은 말에다가 덕을 입힌 말, 혹은 정심에다가 덕을 입힌 마음, 이것을 선심,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옳은 마음에 덕을 입혔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마음은 옳은 마음에 덕을 입혔는지 선한 마음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선한 마음만 가지고도 말씀이 제대로 안 담아져요. 아까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든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재물의 사기당해서 돈의 사기당해서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선량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서운함이 돼요. 서운함이 되면요, 이 선한 마음은, 선심은 뭐로 바뀝니까? 악심으로 바뀌어요.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다시는 내가 쳐다보나 봐라, 다시는 내가 손 내밀어 주나 봐라, 네가 굶어 죽어도 나 모른 척 할 거야.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서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용두동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몸도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오죽하면 횡단보도까지 갈
그게 기운이 없으니까 무단횡단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순간적으로 서드릴까, 내가 차가 쓸까 하고 쓰려고 딱 생각하다가 뒤에 사이드 밀러로 뒤를 보니까 2차선 3차선에 차가 달려오는데 내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선에 이 할아버지는 서졌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2차선 3차선에 오는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는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면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모두 서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팀이 차를 빌려서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횡단보도도 없고 끊어지도 않은데 그냥 좌회전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이쪽 차선이 한 4차선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차들이 오면서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서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몸이 불편할 수 있겠다, 힘들 수 있겠다. 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멈춰서 배려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유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맘만 생각하고 멈춰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심과 선심만 가지고도 온전한 마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에 또 다른 은혜가 담겨지고,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심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이 흔들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함이 돼서 악함으로 남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한테 서운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유산을 상속해다 다시 되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거. 이게 악심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누가 잘한 걸까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슬프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서는 이 선심이 흔들리지 않게, 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내 목숨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대가를 여러분에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내가 대가를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측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감사하겠지, 내가 베풀었으니까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랬으니까 잘하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 고르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 할 일 끝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받아서 선용하고 안 하고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선심이 견심이 되려면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진심이란 말을 하잖아요. 진심이라고 말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이 정심, 바른 마음과 선심, 선량한 마음과 견심, 견고한 마음이 하나로 믹스돼서 하나로 완전히 융합된 상태, 퓨전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융합된 상태, 이때가 진심이에요. 흔들리면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진짜거든요. 진리가 흔들립니까?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라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무릎 꿇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 진심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나타나고,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진심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사명감은 배신감을 압도해야 된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선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진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명자의 사명감이 온전할 수 있다. 배신감에 압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배신감이라 생각해보면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의 말씀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요. 종종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만한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슬픈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죠?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 마음을 지켜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진심을 간직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럴 때마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고 그 진심에 담겨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마음 정신, 그럴 때 선한 마음 선심,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견심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진심이 되고 그 진심의 말씀을 담아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증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도난 가족들이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아요. 저는 자살한 사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난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지 저는 늘 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진심의 말씀을 담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만난 사람마다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 용기를 얻고,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마다 이 세상의 허무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심의 말씀을 담아내심으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그 진심의 바른 마음에 선한 마음에 말씀을 담아내므로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돌아보면 손 내밀지 못한 것이 정말 마음 아프고 후회스럽겠다. 내 손이 짧은 것이 정말 아프겠다. 하나님, 내 팔을 좀 더 길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너무 내 손이 짧다, 작다, 너무 내 팔이 짧다, 품어하는 것이 너무 짧다 하는 생각에 정말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어요. 우린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담아내면 비로소 생명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폄하하고 비난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로 감사함을 이겼다면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위대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도난 가족들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 역사를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